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평생토록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 속에 엎드려 우리의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의 시간이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가을의 계절이 시작되는 9월 둘째 주일에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한 주간을 돌이켜봅니다. 삶에 부딪히는 여러 모양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였습니다. 믿음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편안함과 만족을 얻고자 나의 감정과 기쁨을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연약하여 욕심을 내세워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일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사랑 안에서 한 주간을 은혜 안에서 지내다가 거룩한 성일의 예배자로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온 성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어 주님의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자로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 이곳에 세운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 땅에서 교회의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주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두산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찾아주시고 간구하는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근이 찾아올 때라는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시고 증거되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되어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주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삶의 생활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에 있는 자, 위로와 회복과 기쁨을 받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낙심된 자에게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소망의 길로 회복되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야 할 주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참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의 생활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의 생활로 언제 어디서나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주님의 정인된 삶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는 성도의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건축하고 개척한 해외 교회와 후원한 선교지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교지가 확장되는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는 109회 우리 교단의 총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무더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름다운 예배를 도우는 모든 손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 찬양을 우리 주님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구약 15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다
11조헌금, 감사헌금, 생일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1,000번제헌금 되었습니다. 감사헌금입니다.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김신일 목사 가정에서 전쟁과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교회엔 믿음의 물결이 넘쳐나길 기도드립니다. 도한식 집사님. 모든 것이 은혜임에 감사합니다. 더하실 은혜 더욱 감사드립니다. 김경수 장로님 가정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정금 같은 믿음 주옵소서. 김금자 권사님, 이선영 권사님. 주한이, 한나, 유나, 엘림 한 주간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최상길 장로님 가정에서 딸 결혼식을 은혜 중에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김홍곤 장로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건강과 지혜 주옵소서. 문일곤 집사님 가정에서 연정이와 승엽이의 걸음 속에서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경호 집사님 가정에서 비를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최무건 전도사님. 부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의 자녀들로 서게 하소서. 김혜진 권사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경호 집사님 가정에서 손자 손녀 건강 주신 감사합니다. 황종영 권사님. 도우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경희 권사님.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정순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조정영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양숙 권사님. 김현철 집사님. 김조아 권사님. 심양미 권사님. 하지오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생일 감사헌금입니다. 김경옥 권사님. 김대훈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세상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의 피로 지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주님 앞에 모여서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몸과 또 정성과 마음과 예물 드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오니 이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채우시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헌금을 드린 성도의 가정 위에 그 중심에 감사의 제목과 또 마음의 중심을 아시오니 살피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시며 많은 물질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제하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헌금을 드린 성도의 가정 위에 하나님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감사의 예물을 드려오니 주께서 이 예물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며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더욱더 큰 감사로 주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생일 감사헌금을 드린 권사님과 집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물 드려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오니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며 하나님 또한 하는 일이 형통하고 잘되게 하시고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서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선교 건축헌금을 드린 성도의 가정 위에 주께서 그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복을 주시며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늘 이 예물 쓰임받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1,000번제헌금을 드린 성도의 가정 위에 그 기도의 제목을 아시오니 중심을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말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돕는 섬기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모양으로 은사 받은 대로 주님을 섬기는 모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각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들로 흡족하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재직회 있습니다. 재직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 광고한 대로 한 번 더 광고 드립니다. 전교인 야외 예배가 10월 3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영천 좌천교회로 그 일대로 가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께 참가 신청을 해주시고 그 뒤에 표에 자기 이름 앞에 체크를 해주시면 참가 신청이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을 파악해야 되니까 꼭 참가 신청을 해주시고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에 세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제 우리 김홍곤 장로님 차녀 강은 양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오늘 점심과 과일과 떡은 우리 김홍곤 장로님께서 따님 결혼식 잘 치름에 감사하며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축하와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전에 우리 등록하신 정혜영 성도님 그동안 일이 있으셔서 못 오셨는데 이렇게 등록하신 후에 또 주일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한번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갈대아 우르에서의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먼 길, 아주 1500km 정도 되는 그 먼 길을 걷고 또 걸어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대단한 순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단한 순종이고 대단한 헌신입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 있었으면은 뭐 풍족한 삶, 여유로운 삶 여러 가지가 보장될 수 있죠. 그리고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강을 끼고 있잖아요. 큰 강을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평생에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쌓아놓은 곳이잖아요. 거기를 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다 청산하고 약속의 땅, 어딘지 모를 미지의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순종이고 또 대단한 헌신인 것입니다. 큰 대단한 위대한 헌신에 순종을 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땅에 갔으면 뭔가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고 아주 열리는 삶이 보장이 되고 이러한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만난 것은 기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기근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근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날 수 있다는 점, 그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서 머나먼 길을 걸어서 타국 땅까지 왔으면 뭔가 순조롭고 순탄하고 열려지는 그런 복된 삶이, 형통한 삶이 열려져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 현실이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 땅에 이미 원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착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리저리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기근이 임하자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의 땅에 왔는데도 원주민이 거기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 하셨는데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에게는 한 평도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또 거기에다가 이 기근까지 찾아왔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거 내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온 거 아닌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혼란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아마도 그런 혼란스러움이 잠시라도 있었지 않았을까. 번지수를 잘못 찾아온 것 같은 그런 혼란스러움, 뭔가가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불안과 염려들, 이런 것이 아브라함을 사로잡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히려 갈대아 우르 땅에 있었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동안 쌓아온 인맥과 또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곳에 아주 비옥한 땅이지 않습니까? 큰 두 강을 끼고 있고요. 문명의 발달지고요. 문명의 발상지죠. 거기
메소포타미아 그 유역을 띄고서 거기서 성공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렇게 찾아온 그 땅에 기근이 들고 원주민이 살고 있고 자기에게는 땅 한 평도 없고 이러한 이 먼 가나안 땅까지 와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것 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한 거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내가 잘 나가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상하게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더 인생이 일이 안 풀리고 또 인생이 꼬이는 것 같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한 번쯤 들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삶에 기근이 찾아오기 때문이고 그 기근은 또 우리를 비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에 있어도 찾아오는 기근, 이것은 무엇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이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기근은요,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시려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서 나오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참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한 6년 전에 울릉도에 가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해서 울릉도 땅에 그렇게 순종해서 배를 타고 그렇게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가게 되었는데 참 고민하고 또 생각해보고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판단해 보면서 또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2번이나 거절도 해보고 그렇게 하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순종해서 갔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순종해서 큰 결단을 내려서 울릉도 땅까지 갔으면 뭔가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알았어요. 대단한 울릉도 땅이 전체가 막 뒤집어지는 이런 일은 아닌다 할지라도 교회가 막 부흥하고 영혼들이 막 전도가 되어지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이런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기대했죠. 그런 일들이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 땅에 가서 거기서 큰 놀라운 역사 일으킨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21세기에 이렇게 작은 이기풍 목사님처럼 울릉도 땅에 갔을 때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내심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갔을 때 제가 만난 것은 이런 영적인 기근이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영적인 기근. 그런 가정의 풍파가 찾아오고 또 아내는 너무나도 힘든 생활을 보내야 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상황은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회는 그대로 여전히 미약하고 전도도 안 되고 열심히 하긴 하지만 뭔가가 결실이 없고, 그런 여러 가지 기근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했지만 여전히 내 삶에 기근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과 힘든 일들이 찾아오는 그런 현실을 맞닥뜨리지 않으십니까? 그러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근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는요, 어쨌든 우리는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 결론적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허락하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못했다는 게 문제죠.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기근을 만나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여기 내려갔다는 표현이 애굽은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가장 번성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표현하지 않고 내려갔다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으로 갔다는 그 뜻입니다. 기근을 만난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이나 시련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면 그것은 이미 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근이 찾아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것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내가 막 골머리를 그렇게 머리를 쓰고 신경을 쓰고 끌어안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정말 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후에 아내 사라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혹여나 사람들이 자신은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로서 사라가 맞지만, 그러나 엄연히 법적으로 부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숨기기로 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기로 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머리를 쥐어 짜내서 잔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잘못됐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그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이고, 그 문제를 만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점점 더 일이 꼬이게 된 것입니다. 일이 안 풀리게 되는 거죠. 더 나쁜 곳으로, 나쁜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굴려보지만 그렇게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생각도 결국은 실패로 돌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은 항상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런 자세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잔머리를 굴려서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잔머리 굴려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신다면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잔머리나 굴리면서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머리를 잘 굴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잘 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 당장 보기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난관을 지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힘든 선택이라고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요, 결국은 정면 승부한 것이, 믿음으로 돌파하기로 결정한 것이, 그것이 오히려 지름길이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빨리 그 난관을 통과하는 그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얕은 수로 이렇게 저렇게 머리 굴려가면서 잔머리를 이렇게 굴리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이 절묘한 전략이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일이 점점 꼬이기 시작합니다. 사라의 출중한 미모 때문에 애굽인들의 눈길을 끌었고, 그리고 그 소문이 결국 왕궁까지 들어가게 되어서 사라를 왕궁까지 끌어들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가 어떤 마음으로 사라를 왕궁에 불러들였겠습니까? 결혼할 마음이었겠죠. 자기 아내로 삼고자 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자기의 아내 될 사람의, 배우자 될 사람의 오빠라는 이유로 엄청나게 많은 하사품을 주는 거예요. 부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죠. 이 돈벼락을 맞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재물이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사실상 빼앗긴 것이죠.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어요. 애굽에서 국제적 망신이나 당하고,
수치가 이런 수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잔머리 굴리고 머리 잔꾀를 쓰고 했더니 결국은 물론 애굽으로 내려간 것부터가 잘못이지만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하려고 하지 않고 그 상황 앞에서 기근 앞에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에서 문제를 만나니까 잔머리를 굴리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국제적 망신이나 당하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 중 다행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망쳐놓은 사태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수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수습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아브라함에게 진짜 뭐 한 대 쥐어박든지 너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하면서 혼내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또 아브라함을 또 포기하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신 자는 절대로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화 열매를 빚어낼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포기하시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지켜주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그 사태를 수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살해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어떤 재앙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큰 질병을 내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병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두려워서 아브라함에게 어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문책을 합니다. 3번이나 문책을 해요. 어떻게 문책을 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3번이나 이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문책을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앞에서 한마디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런 망신을 아브라함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약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정을 해봅시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가정을 해본다면 아브라함이 과연 굶어 죽었겠습니까? 그 많은 식솔들을 먹이지 못하고 다 굶어 죽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가정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봤을 때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은 결단코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을 때 아브라함을 굶어 죽게 내버려 두실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팔짱만 이렇게 끼고 지켜보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엘리야에게 뭘 보냈어요? 까마귀를 보내서 먹여주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여주신 하나님. 광야에 60만 명의 장정들 그리고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통해서 먹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고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면은 아브라함이 망신도 당하지 않고 비싼 수업료 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도 않았을 텐데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그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맞서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이렇게 우리가 기근을 만났을 때에도 세상으로 도망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삶을 통해서 이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가야 할 자리가 있고 가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있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아무리 어려움을 닥쳐도 내려가면 안 되는 곳이 애굽이라는 땅입니다. 거기는 세상이거든요. 거기는 죄악이 관영한 곳이고 하나님이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과 함께 내려가시잖아요. 애굽 땅에. 여러분, 성도가 반드시 이런 어려움을 만나도 기근의 때에도
지켜야 될 자리가 있고 머물러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떠나야 할 때가 있고 머물러야 할 때가 있어요. 갈대아 우르의 삶이 아무리 안정되고 또 풍족하여도 하나님이 만약에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면 고민하지 아니하고 서슴지 아니하고 먼 길을 걸어서라도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으로 떠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가 없으면 아무리 이 가나안 땅에 양식이 없고 애굽 땅에 양식이 풍족하다 하여도, 교회의 양식이 없고 세상의 양식이 풍족하다 하여도 성도는 세상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떠나야 할 때와 머물러야 할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성도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모든 것 내려놓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떠나가야 하지만,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날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근을 만났을 때에도 약속의 땅에 머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직하리만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냈을 때, 지켜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근이 찾아와도 세상으로 도망가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사람을 찾아다니러 기웃거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품을 향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내가 죽더라도 주님 품에서 죽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하시면서 여러분, 기근의 때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